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너희 안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겠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얘기입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에게 이에서 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천국이면 모든 게 천국이고요. 마음이 지옥이면 모든 게 지옥이죠.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여러분 애를 낳으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애가 밤에 울잖아요. 애가 그냥 밤에 꼭 밤중에 깨갖게서 우니까 이게 지옥이라.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뭐 밤중에 그 깨어나면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 남자들은 그냥 잘 수가 있는데 와이프가 깨워갖고 여보 애가 울어 이러면 이게 또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첫 아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잘 때마다 애가 우니까 와이프가 흔드는 거예요. 여보 애가 울어. 그러면 또 가서 애를 또 안아갖고 재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하루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있다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마사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애가 편안해서 잘 잔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인터넷 뒤져갖고 이제 더 자세히 배워갖고 애가 잘 때 돼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니까 이놈이 진짜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 같더니 소르르 잠이 들더래요. 그래갖고서는 야 오늘은 잠을 잘 자겠다. 그러고서 들어서 잤는데 한밤중에 와이프가 이렇게 깨더니 여보 애가 안 울어. 좀 내려가봐. 애가 안 울어서 천국인가 그랬더니 마음이 걱정이니까 이것도 그렇지가 않은 거죠. 어떤 분이 하와이로 결혼 20주년 여행을 갔다 그럽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주 저처럼 계획을 잘 세우고 뭐 이러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뭐 하와이의 섬이 4개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행 스케줄을 짰는데 갈 때마다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짰습니다. 근데 그 차를 이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차를 렌트를 하는데 뭐 제일 싸고 제일 작은 거 뭐 2사람이 다니니까 뭐 큰 차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서 이렇게 갔는데 첫 번째 큰 섬에 내려갖고서는 공항에서 차를 이제 빌리려고 하니까 이 공항에 차를 대여하는 거기에 일하는 친구가 너무 죄송하게 됐다고 어떻게 한번 이 레저베이션 이걸 잘못해갖고 그 레저베이션 한 차가 지금 한 대도 없고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노란 머스탱 컨버터블 이게 무게차 이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이 나요. 그냥 그래서 그걸 타고선 뭐 잘 돌아다니고 그 다음 섬으로 갔더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 섬에 갔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차가 또 아무튼 뭐 싼 차를 사람들이 많이 빌려서 그런지 또 그 차가 없다고 대신 다른 차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마즈다 그 MR이라는 스포츠카 이게 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그래서 그 다음 섬에 갔더니 또 똑같은 일이 있어서 거기서는 링컨 컨티넨탈을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갔더니 또 벤츠가 아니라 뭡니까 멀세디 이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그냥 환상적인 여행을 한 거죠. 여행이 끝나서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너무 고맙다고 결혼 20주년 여행을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확 신경질을 내면서 다 좋긴 좋았는데 가는 데마다 우리가 예약한 차를 못 타갖고서는 참 여행을 망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도 마음에 자기가 고집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참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좋은 것을 저희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이 천국이면 이 모든 것이 참 그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보면 참 불안할 때가 많이 있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고 무슨 일이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좀 불안할 때가 많이 있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많이 있고 속상하다 보면 또 막 짜증 날 때도 있고요. 지난 그저께도 금요일 날 교회를 좀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데 우리 막내 놈이 기타 센터를 가야 된대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 그 기타 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가 망가졌다고
기타 센터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빠 이거 없으면 찬양팀에서 찬양을 못해. 그러니까 또 제가 목사 아빠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데려다 주면서 데려오는데 이렇게 뭐 1시간 걸리거든요. 갔다 30분, 30분에서.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또 이거 갔다 오면 또 마음 잡는 30분, 1시간 반 또 그냥 딱 지나가겠구나. 제가 오늘 설교가 잘 안 되면 1시간 반을 뺏겨서 준비를 잘 못해서 한 것이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속상해서 이게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럴 일이 아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어린아이들 넷을 키울 때 참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참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애들이 막 그래서 짜증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요. 옛날 사진 보면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이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생각이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왜 그때는 이때가 참 좋은데 이때가 천국인데 이때가 참 은혜의 때인데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또 그러고 살아요. 지금도 또 1시간 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 하늘이가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기타 센터 가야 된다는데 같이 갔다 오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일 수 있는데 그걸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답답한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답답한 때가 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막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답답함에 저희들이 짓눌려서 사는 것 같아요. 답답함에 짓눌려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 있을 때요. 시골에 파송 받아서 갔는데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뭐 커피 마실 때가 있나, 뭐 어디 놀러 갈 때가 있나. 근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참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해주셨어요. 많은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때 3년 짧게 섬긴 교회지만 그것을 통해서 150년 된 교회, 150년 된 교회인데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인들이 다 이렇게 주눅 들어 있었는데 150년 아주 셀러브레이션을 너무 멋있게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목회 잘하는 교회로 상도 받고 뭐 아무튼 이런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다가 나왔는데 그때는 왜 그걸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하고 뭐 지옥 같다 뭐 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비슷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아이들 때문에 막 힘들어서 어렵고 짜증나서 내가 해야 될 일 못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 요즘 영주권 이렇게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삶이란 게 사실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을 이루면 모든 것이 다 천국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냐 이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어떤 데입니까? 천국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천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뭐 여기 천국이 있을 거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다. 막 그럴 텐데 거기도 보지 말고 여기도 보지 말고 우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막 한눈 팔 때가 많이 있죠. 뭐 저희들 삶을 살면서도 뭐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여기가 같고 요즘도 제가 뭐 요즘 그 선거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미국 더 이상 못 살겠다. 캐나다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실 캐나다 이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좀 못 살 것 같으면 뭐 여기가 좋은 것 같고 시카고가 또 날씨 작년같이 추우면 나도 아틀란타나 내려갈까 그러다가 뭐 요즘같이 그러면 이 정도면 또 살만하고 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재미있는 것이요. 여기 있다 해서 쫓아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서 쫓아가지 말라. 왜?
인자가 올 때는 번개처럼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뭐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너 있는 곳에 있으면 내가 알아서 찾아가겠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여기 있을까 천국에 여기 있을까라는 그 고민 전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문맥이 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참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인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세상에 버림받아야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천국이 언제 임하고 어디에 임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구세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 그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되면 천국이 서쪽 끝에서 임하든 예수님이 동쪽 끝에 나타나시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믿어져야 세상의 답답함이 하늘의 기쁨으로 밀려나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져야 세상에 속상하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서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 어려움, 속상함, 여러분들의 삶의 답답함 이것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요상해서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꾸만 생각할수록 커집니다. 문제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문제가 계속해서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점점 그 존재가 커지면서 여러분들 저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냉장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얼토당토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 냉장고가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 냉장고가 있을까요? 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천국의 냉장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면서 무엇 때문에 걱정하냐면 냉장고에 참 뭐가 채워져 있어야 그래도 굶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계속 뭘 사 넣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일하고 그러는데 참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천국에서는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천국 시민권은 있겠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이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갑 안 갖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 모습, 돈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이게 그냥 천국에 사는 그 모습이더라고. 천국에 사는 그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뭐 그냥 지금이 천국이야. 지금이 돈도 없지, 뭐 영주권도 없는 분들은 영주권도 없지.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봐도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근데 여러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 아무리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숲이 우거지고 모든 것이 기름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 이스라엘에서 여태 이제 그 양을 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을 데리고 진짜 그 풀이 난 곳을 찾아가야 돼요. 풀이 뭐 어디 가나 이렇게 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프스 산맥에 그 푸르는 이 언덕 산맥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돌 사이에 난 풀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 땅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표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수요 찬양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그렇게 그 땅이 험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키울 수 있는 게 양밖에 없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 양과 염소에서 뭐가 나오냐면 젖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젖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목민들에겐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젖은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젖이 나오는 땅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꿀은 벌에서 나오는 꿀이 아니라 여러분 가뭄이 지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우기가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올 때 그때 밀과 보리를 키웁니다. 그래서 봄에 추수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과일들 포도나 석류 뭐 이런 걸 추수하는데요. 여러분 과일은 비가 많이 오면 좋습니까? 비가 적게 오면 좋습니까? 적게 올수록 달대요. 비가 적게 오니까 단 과일들이 포도가 달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꿀처럼 단 포도들이 열려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어떤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서는 풀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과일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비를 맞고 자랄까요? 아니면 강줄기 옆에 시편에 보면 뭐 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그 수분을 섭취하고 자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강도 없어요. 요단강 빼고는. 그리고 와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가 내리면 이제 갑자기 물이 이렇게 생겨서 흐르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이제 그런 그 물줄기들이 있지. 유프라테스 강이나 뭐 한강이나 이렇게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 갔다 오신 분들도 굉장히 실망하세요. 이게 요단강이야? 이러고 이제 굉장히 시냇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는 풀이나 식물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냐면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이슬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축복의 이슬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슬의 축복입니다. 그냥 큰 강이 흐르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쏟아지는 소낙비의 축복이 아니라 무슨 축복이요? 이슬의 축복입니다. 이슬을 통해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양들이 갈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죠. 이슬. 근데 여러분 이슬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12족속을 축복하면서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이요. 뭘로 흠뻑 젖어요? 이슬로.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가 아니라 이슬로 흠뻑 젖는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세 번역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슬이 내리는 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이슬이 내리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고 이슬이 내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조금 그렇죠. 우리는 좀 소낙비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큰 강이 흘렀으면 좋겠는데 이슬이 내리는 곳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큰 소낙비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큰 강이 좀 흘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냥 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롯의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심고 또 뭐라고요? 집을 짓고. 예. 여러분 집을 짓고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큰 집 짓는 게 소원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33절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부유함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바라면서 사는 것 이것보다 하늘의 이슬로 인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누릴 줄 아는 그 삶이 진정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귀하고 놀라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요, 복권 샀더니 100만 불짜리가 돼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참 잘 돼서 큰 집을 짓고 살게 돼서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이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이슬이 맺히는 그 풀을 먹고 자란 염소가 공급해주는 그 우유, 그것이